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여러분 이 첨단 거리만 걸어도 가을인 거 팍 마음에 느껴지시죠? 예. 다른 곳보다 이 첨단의 참 가을의 정취가 물씬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시는 아니지만은 시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김현승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예, 중략.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예.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엊그제 좀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쌀쌀해져서 좀 마음속으로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서롱이하고 주한이 이제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추위 속에서 군복무를 잘해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얘들뿐만 아니라 이미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맨날 후면 또 수능 시험을 또 치게 되는 우리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수능 고3 수험생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얼굴 좀 푸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11월 그리고 12월 남은 2달 동안 더욱더 우리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있었는데 고향 땅으로부터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고 그곳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3차 포로 귀환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1차,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141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과업을 52일 만에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일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속력으로는 성경에는 7월 1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의 민속력으로는 1월 1일 새 첫날 아침 6시 그들이 누가 이렇게 뭐 말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낭독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4일 동안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경청하는 일로 시작되었다가 그 일이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집회
부흥 집회가 24일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10장에 보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84명의 대표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이 헌신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 84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들이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지금 11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7장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집한 수요가 다 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이 멋있는 그리고 좋은 아파트들은 여러분 서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첨이 안 되면 프리미엄을 줘서라도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읍에 살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여기서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새로 재건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크다는 겁니다.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이 말은 이 성읍의 규모에 비해서 이 성읍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은 건축됐지만은 그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이 이 누려야 될, 또 갖춰야 될 재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광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느 동네일까요? 예, 참단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참단이 제일 살기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참단이 제일 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년 전 참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년 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첨단이 94년부터 95년 그 사이에 처음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95년에도 여기 사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첨단에. 여기 몇 분 계시고. 그러면 조금 더 늦춰보겠습니다. 제가 이 99년도, 2000년도 그때 이 첨단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첨단에 부교육자로 와서 여기 교구를 맡고 있어서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구역 예배 드리러 이렇게 인도하러 오곤 했거든요.
이 99년, 2000년도에 참단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이 아파트들은 좀 있었어도 여러분 여기 고층 부영 아파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시네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험병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첨단병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첨단병원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뭐 얘기하다가. 예, 롯데마트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이 첨단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썰렁했어요. 뭐 갖춰진 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또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지금 141년 만에 무너진 성읍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부의 대적들이 자꾸 무너뜨렸어요. 방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장소였고 수도였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주요 공격 대상이 됩니다. 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갈려져 있으면서도 좀 이 군사 분계선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도 좀 싸고요. 전에 연평도, 대청도, 그 다음에 백령도. 여러분 이런 지역은 조금 살아도 좀 이렇게 마음의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전쟁이 나면은 3% 근처나 후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특별히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살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지금 시행되어야 될 일이 지금 이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빈 곳을 채워 나갔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읍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단체나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솔선수범하면은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저를 월계교회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 남은 시간 그리고 2018년 또 앞으로 제가 교회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모든 일에 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에 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계교회가 설거지 당번이 주일마다 있잖아요. 설거지 당번. 음식도 당번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제가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섬수범해서 매주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몇 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음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하면은 이제 음식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권사님들 세워주셨고 지사님들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성읍에 살기로 결정을 하고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1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제비 10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장 중에 한 장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에 당첨되기를 원했을까요? 당첨되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찬양대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10분의 1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첨되기를 원했을까요? 당첨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예.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잖아요.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데 우리가 사다리를 타자. 요즘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뭐 카카오톡에 들어가니까 무슨 이렇게 사다리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마음은요, 제가 사고 싶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제가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사다리를 타가지고 재미있잖아요. 사다리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수사님이 딱 당첨이 되면은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멋있게 내지 말라고, 제가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제가 안 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제가 걸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 제가 걸렸습니다. 세 번째 또 제가 걸렸습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커피 안 마신다. 사다리 지금까지 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막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보편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갖춰준 게 어렵잖아요. 가옥도 집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보면은 전기시설, 뭐 상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10분의 1에 이게 뽑히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10분의 1이 뽑혔는데 두말하지 않고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그랬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뭐 민원도 넣고 뭐 여기에 대해서 불평도 늘어놓고 그랬을 건데 10분의 1 제비를 뽑았는데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고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제비를 뽑은 것이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됐다, 우연히 내가 이렇게 당첨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비를 뽑긴 뽑았지만은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뽑긴 뽑았지만은 이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 성읍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를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맡기면은 여러분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절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두가 자신이 그 제비에 뽑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이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예별로 또 회장을 또 뽑게 됩니다. 또 교사를 또 모집하게 됩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를 또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부담스러운 마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지금 지도자들과 또 10분의 1이 뽑혀져서 어느 정도 성읍에 살아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들은 다 충원이 됐습니다.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2절 말씀에 보면은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그 성읍에 들어갈 의무가 없지만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성읍에 제비에 뽑히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이 성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며 성읍에 들어가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 40년 전에 보면은 여러분, 토요일마다 주말의 명화, 여러분 아시죠? 명화극장.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 토요일마다 되면은, 그당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때는 흑백이었던 것 같아요. 흑백 TV로 토요일 날 부모님들은 막 그때 시간이 좀 늦잖아요. 자라고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자는 것 같으면서 한쪽으로 이 명화를 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영화의 대주류는 서부 영화였어요. 서부 영화 기억나시죠? 서부 영화 해가지고 악당과 또 또 우리의 영웅 딱 나타나서 악당들로부터 이렇게 구해주는 선악 구조가 뚜렷한 그런 서부 영화가 주류였습니다. 그 영화 중에 이 하이 눈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하이 눈,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정오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이 눈이라는 이 영화에 악당들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때마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마을의 보안관이 혼자서는 이 악당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악당들을 물리치자고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좀 힘들더라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 일을 해서 저 악당들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성읍 안에 살기를 그렇게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에 살 사람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 살 의무가 없지만은 그 성읍에 자원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읍에 자원하며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바로 내 일이다.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자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보면 저 교회 일에
누가 나서지 않는 일에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하면은 참 이렇게 저 사람 잘하는가 보자 라고 이렇게 구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누가 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서 자원하며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마지막 절 36절에는 쭉 이 명단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익 있게 이 명단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4절부터 나오는 36절까지 나오는 모든 명단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들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부터 19절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요, 10분의 9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에는 명단이 나오는데 어떤 명단이 나오는가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9절 앞까지는 어떤 명단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 10분의 1을 그 명단을, 대표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어떤 명단입니까? 그 외에 10분의 9의 예루살렘 성읍 밖에 유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가문의 명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본보기일까요? 제가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칠판 한 구석에는 이런 명단들이 있었습니다. 떠든 사람, 조인성, 뭐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와서 이제 혼내고 뭐 청소시키고.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저희 국민학교만 있었나요? 분명히 떠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10분의 1, 참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참 존귀한 이름들, 귀한 이름들, 명단들 쭉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떠든 사람, 그런 의미처럼 그런 본보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명단과 뒤의 명단을 비중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10분의 1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성읍에 살지 않고 10분의 9 각자 흩어져서 유다 전 지역으로 가서 흩어지는 이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에서, 교회 일에 있어서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정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주일 외에 다른 요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날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 가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교제의 그 삶 가운데서 사는 그 삶도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